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 나병 환자가 우리가 잘 설명을 들었겠지만 나병 환자는 한번 걸리면 고침받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이제 죄에 대한 전형적인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속에서 3년 정도 있는 사람이 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원죄와 자범죄를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다시 말하면 아담으로부터 선악과의 죄 때문에 우리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받은 자손들은 모두 다 자기들 스스로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겉으로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나무가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 나무에 열매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속에 죄가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에 나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아예 바뀌어서 고침받으면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죠. 근데 나무가 나쁜 나무면 이게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원죄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가 우리 속에 있으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아예 바꿔버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으로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무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 나무를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여서 나무를 바꿔버리면 열매가 이제 좋은 열매가 나타나겠지. 예수님의 열매가. 그래서 나무를 바꾸는 그 작업을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회개, 돌아와라. 그러니까 아담으로 내려오던 것을 예수님에게로 돌려라 이거야. 바꿔줘라는 거야. 나무가 바꿔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꾸는 거죠.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것은 예수를 만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죄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그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해결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을 고치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건 죄에 대한 전형적인 모습이니까. 이거를 나타내 준 게 레위기 13장 14장이에요. 몸에 나는 문둥병이 있잖아요. 그러면 머리 풀고 입 가리고 회개하라 그랬고, 의복도, 이 옷 같은 것도 이게 문둥병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럼 이 문둥병이 걸리면 이거를 빨아 보는 거예요. 이제 곰팡이 같은 거죠. 곰팡이 균 같은 건데, 그런 걸 빨아요. 옷을 빨았는데 없어지지 않아. 그러면 없어지면 그 부분을 잘라내야 돼요. 그 부분을 잘라냈는데, 근데 그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또 번져나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옷을 빨았다가 안 되면 찢어. 그 부분을 찢어서. 그래서 그거 안 되면 점점 또 번져나가고 그러면 그 옷을 다 태워버리라는 거죠. 그게 나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벽돌, 집에 또 문둥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곰팡이가 썰어서 이렇게 벽을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벽돌을 갖다가 뽑으라는 거예요. 그 벽돌을 뽑고 옆에를 긁어. 옆에를 뽑고 난 다음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또 번져나가니까, 이 균이라는 게 번져나가요. 그래서 이걸 옆에를 이렇게 긁어가지고 다른 벽돌로 그걸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에 대한 문둥병이에요. 교회에서 문둥병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꼭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고 다른 사람이 연락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자기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해요. 자기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교회하고 멀어지게 만들고 목사님하고 멀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사람이 이게 문둥병 걸린 거예요. 교회에 대한 문둥병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뽑아내라고 그랬고, 다른 이렇게 겉을 그 옆에 사람들을 갖다가 말씀으로 자꾸 쳐줘서 이걸 딱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균이 안 퍼지게 막아주고, 그 다음에 그 자리가 빠진 자리에 다른 사람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벽돌, 집, 교회에 대한 문둥병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3장, 14장 우리가 외우는 거 있잖아요. 그죠? 몸에 나는 문둥병, 의복에 대한 문둥병, 교회에 대한 문둥병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집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교회에 대한 얘기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뒤에서 뭐 연락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단들이 교회 사람들 꼭 빼나갈 때 꼭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단이 아니더라도 무슨 교회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뒤에서 연락하고 전화하고 자기 얘기를 하느라고 막 이렇게 변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아이 그래 맞아 어쩌고 하다 보면 이제 교회하고 멀어지고 목사님하고 멀어져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이 떠나버리는 교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걸 집에 대한 문둥병, 교회에 대한 문둥병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걸 문둥병에 대한 걸 정확하게 알면은 이제 이런 걸 알 수 있죠. 어떻게 번져나간다,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걸 금방 알아요. 이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벽돌을 빨리 뽑고, 그리고 옆을 긁어내야 돼요. 긁어줘야 돼요. 긁으면 아프죠. 긁으면 아픈데 긁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아픈 걸 지적하고 긁어주고, 그 다음에 다른 벽돌로 채워넣는 거예요. 그 자리를. 비지 않도록.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문둥병이라고 하는 게 예수 만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예수 안 만나면 해결이 안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그 죄성이라는 게 예수 만나야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들 스스로 해결을 못해요. 뭐 회개한다고 하나님 앞에 막 아이고 회개합니다. 그런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만나야지 해결되는 거예요. 나무가 바뀌어야 돼 아예.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게 나병 환자. 근데 나병 환자 10명 있었는데
아홉 명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10명이 다 고침받았어요. 근데 9명은 돌아갔단 말이에요. 고침받고 다 10명이 돌아가다가 한 명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저를 이렇게 치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뭐가 있냐면 반드시 감사가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 와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상하게 감사가 잘 안 나온다. 이상하게 요즘에 감사가 잘 안 나온다. 문둥병 걸린 거예요. 10명이 다 이렇게 문둥병 걸려서 이제 주님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명만 감사한 거예요. 9명 감사 안 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9명 감사 안 한 사람은 몸만 치료받고 간 거예요. 몸만. 영혼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몸은 치료받을 수 있죠.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서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 교회에서 그분이 이제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줬대요. 사람들, 병을 많이 고쳤대요. 저기 있는 목사님인데. 기도를 많이 해줬는데, 근데 자기가 이제 목회를, 이제 그분은 나이가 많으시고, 저희 아버님 나이 때랑 비슷하신 분이라, 그분이 이제 저를 이제 귀엽게 생각하고, 이제 제가 어리니까 귀엽게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해줬다는 건데, 많이 고침받아, 부흥회도 다니고, 많이 고침받았는데, 자기의 교회에 자기가 기도해서 병 고치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남았답니다. 다 다른 사람이 있더래요. 나중에 몇십 년이 지나서 자기가 보니까 병 고쳐주고, 이렇게 도와준 사람들은 하나도 안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과연 중요한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것이 과연 중요한 것이었는가. 진짜 영혼의 구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닌데 라고 하는 걸 나중에 깨달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저는 그때는 한참 이제 이렇게 은사주의, 또 성령운동 이런 것을 제가 막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사 때도. 그래서 그 말이 안 들어왔더라고요. 안 들어왔나. 그게.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그런 이제 교훈을 주려고 얘기를 한 거죠. 그 당시 제가 어리니까. 근데 막 한참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던 그런 때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내가 전도사 때도 그렇게 하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이제 교훈 삼아서 해주려고 했던 건데 그때 그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난 전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막 능력 나타나니까. 그런데 지금에 이렇게 다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구나. 그 말이 맞겠다. 왜냐하면 영혼의 구원이 참 중요한데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을 놓치고 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자기가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병 고쳐지고 돈 벌고 자식 잘 되고 뭐 이런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거의 다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추구하다가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그러니까 교회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고. 왜냐하면 그게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야. 그게 와야 돼. 그게 계속 그 마약 주사 맞듯이 계속 그게 와야 되는데 그게 계속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오고 어떨 때는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병 걸린 것처럼 그냥 툭툭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거야. 그게 다 가짜죠. 그런 건 다 가짜입니다. 보이는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해요.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이런 사람이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안 나온다고 잘. 이게 감사가 쉽게 안 나오는 거예요. 구원 못 받으면 감사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막 작은 일에도 감사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람만이 또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10명의 문둥병자 다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 총에 들어가서 보여야 되거든요. 자기가 율법적으로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가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생겨보니까 주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께 감사로운 거죠.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그 한 사람만 그러니까 작은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이게 작은 건 아니죠. 문둥병 고쳐줬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감사했더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내가 너를 구원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온다니까요. 쉽지 않아요 이거. 감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항상 뭐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감사가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감사하니까 그냥 어떠한 일에도 그냥 좋죠. 즐겁고 행복하고 그냥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이런 날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말씀을 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냥 이렇게 늘 감사한 거죠. 이것이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감사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또 감사하는 사람은 또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자,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명이 찾아와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은 몸만 구원 치료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몸도 치료받았고 영혼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의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9명고 9명이 어딨냐 이러잖아요. 9명 어딨냐는 말은 얘들이 왔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들 왜 찾아요? 9명 왜 찾아? 한 명만 왔는데 9명 왜 찾냐고. 9명도 다 와서 감사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건. 근데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명을 잘 생각해봐요. 한 명이 돌아왔어요. 그러다 한 명 구원해줬어요. 그러면 10명 다 안 와도 돼요. 한 명만 와면 이게 10명이야. 이 하나님의 그 숫자법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숫자법을. 하나님의 숫자법은 하나가 열이에요. 하나가 열. 열이라고 하는 것은 1하고 0이 들어간 거예요. 1이 10개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가 10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 1이라고 하는 게 10개가 된 걸 10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0명. 그러면 하나가 10이고 10은 100이고 100은 1000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래서 한 명이 돌아오면 10명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9은 어디 있느냐? 9은 자기들은 한 명이 없기 때문에 9은 가나 많아야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있어야 많아야. 그거는. 이 한 사람만 구원받으면 나머지는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노아 식구들 8명 구원하잖아요. 그 8이라는 게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 부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안식 후 첫날 부활 그것을 8명을 딱 구원하잖아요. 나머지는 다 멸망시켜도 하나님은 괜찮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 소속돼야죠. 우리가. 교회 나왔으니까 여기에 소속. 그러니까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한 명이 돌아왔잖아요. 그 한 명이 돼야지 우리가. 여기 한 명이 돼야 되는데 9명 쪽에 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명에게 딱 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쪽에 딱 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8명 구원받고 나머지 다 멸망당했다. 노아 시대 때. 그러면 8명이 거기에 소속돼야 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 포함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요 숫자예요. 숫자. 여러분 결혼해서 이 성경에 보면 결혼해가지고 야곱 같은 경우는 4명 부인이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여러 명 이렇게 부인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99세에 아브라함이 99세에 이삭을 잉태해서 100세에 아들을 낳죠. 그러면 하나님은 100세라고 하는 것을 왜 100세에 아들을 낳도록 이렇게 딱 준비를 하게 했을까요? 99세에 잉태해서 100세에 아들을 낳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100세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정해놓고 이때 아들이 나와야지 하고 하나님은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99세에 만나고 거기서 아기를 잉태하게 하고 그 다음에 100세에 낳도록 한 거예요. 이게 100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할 때 30배, 60배, 100배가 이거 연결돼서 애굽, 광야, 가나안 1층, 2층, 3층 3층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100세, 30배, 60배, 100배 100배의 축복이에요. 그게 아들을 낳는 축복이에요. 100배의 결실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가 있죠. 그럼 이게 다 숫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죠? 숫자가. 잃은 양에서는 거기서 몇 마리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99마리가 거기 있어요. 근데 99마리를 두고 목자가 한 마리 찾으러 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한 마리 찾으러 가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대단하다. 마음은 대단하다. 이렇게 여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성경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 마음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 마리를 찾아야 100마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없으면 100마리가 안 되는 거야. 99마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한 마리가 와서 100마리가 돼야 구원을 받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왔을 때, 아홉은 어딨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다 있어야지만이 이게, 10명, 나병 환자 10명이 다 9명하고 1명이 같이 있어야 이게 완전한 거예요. 열이라는 게. 근데 9은 저쪽에 있어. 한 명만 왔어. 그럼 9 어딨지? 얘 다 와야지만 10개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왔어. 아예 안 왔어. 그러니까 이 한 사람한테, 그래, 네가 열이야. 네가 열 해라. 그래서 너 하나는 영혼이 구원받았다. 너 감사하잖아. 네, 그렇게. 그러니까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나가서 한 마리 찾아갔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99마리가 한 마리 찾으러 갔는 목자가 찾으러 갔는데 99마리가 여기서 다 이리떼한테 다 물려 죽었더라. 그러면 그 얘기는 안 나오지. 성경에 안 나오지. 그렇게 막 나오면 너무 잔인하잖아. 안 나오지만 한 마리를 찾으러 갔는데 목자가 근데 99마리가 다 이리떼한테 물려 죽었더라.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왜? 그 한 마리가 없으면 여기 99마리는 100마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님에게는 숫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한 마리가 있어야지만 100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를 찾으러 갔는데 99마리가 다 없어졌어요. 그럼 그 한 마리가 100마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숫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10마리고 10마리가 100마리인 거예요. 그래서 10드라크마가 이렇게 있죠.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이게 원래 결혼 지참금이라 10개가요. 그래서 이걸 목걸이를 만든다고. 목걸이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여자가 결혼식 할 때 차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잃어버리면 그 중에 한 개라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요즘에 말하는 반지를 이제 꼈는데 반지가 결혼 반지인데 이거를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 이 서양 나라 같은 데는 반지를 빼놓고 다니거나 막 이러면 결혼한 사람이 반지를 빼놓고 다니거나 그러면 동양에서는 별로 그런 의미가 별로 많지 않은데 서양에서는요 반지를 결혼했는데 반지 빼놓고 다니면 이혼합니다. 그게요. 네. 우리 집사람도 많이 빼놓고 다녀요. 설거지할 때, 여자들이 설거지할 때, 이게 힘들잖아요. 자꾸 이게 뭐 끼고 그러니까, 설거지할 때 이게 빼놓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또 피부에 또 이렇게 막, 이렇게, 간지럽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저도 이제 잘 때는 빼놓고 있다가, 아침에 이제 또 이렇게 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걸 빼놓으면, 빼놓고 어디 나가고 외출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봐서 손가락에 반지가 없네. 둘이, 갑자기 그 발견됐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그러면 이혼합니다.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돼요. 예, 법적으로요. 이 반지니까. 이게 결혼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요. 그런 것처럼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이거 못 찾으면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0개의 드라크마에서 한 개를 잃어버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방을 다 쓸어서 하나를 찾는 거예요. 찾으니까 너무 기뻐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이게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런 얘기인데 이게 10개에서 한 개를 왜 굳이 찾으려고 하냐면 9개는 있으나 마나예요. 한 개가 없으면. 한 개가 없으면 이 9개는 있으나 마나요. 한 개가 있어야 딱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가 10개고 10개가 100개고 100개가 10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했고 감사한 사람을 구원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한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온 지구의 온 인류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그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거라고.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자, 그러면 이제 이게 10개가, 10개가요. 열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열 말씀이라고 했죠, 제가. 그죠? 열 말씀. 이게 열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열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0개다. 이렇게. 말씀이 10개다. 그러니까 하나, 두 개에서 10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이 열 말씀, 완전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한 사람이 돌아왔다. 또는 한 개를 찾았다. 그 말은 이 열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이 열 말씀이 하나의 말씀. 성경에서는 10계명도 10개죠. 10개 10계명이죠. 이것이 2개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죠? 이것을 예수님이 와가지고 3계명을 주겠다 해서 서로 사랑이 되잖아요. 한 개로. 그래서 사랑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완성이다. 그죠? 사랑이라는 말이 온 율법과 선지자.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뭘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막 심판하고 죽이고 구원하고 뭐 이런 모든 게 성경은 뭘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그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가 전부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 그 하나가 성경 전체다. 이거를 설명해 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7이 오셔서 열을 만드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 7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식을 주셔요. 예수님 없이는 안식이 안 되죠. 그리고 그 7이라는 예수님이 10개를 만들어서 70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 제자. 그래서 7이 10개를 만들어서 완전하게 만드는 70 제자를 만드는 게 이 땅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주님은 70 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7이라는 창조의 안식이 진짜 이 땅에 오서 10개라고 하는 것을 만나. 그러면 70이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열 개라고 하는 게 말씀이 어떤 사람은 열 재앙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열 재앙. 열 말씀이 축복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게 열인데, 열이라는 말씀을 어떤 사람은 열 재앙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이걸 열 계명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열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열 재앙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애굽에 열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재앙으로 받는 사람은 안식이라는 예수님을 내 안에 안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재앙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러 오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안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안식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열 말씀으로 은혜로 받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열 재앙으로 받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식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말씀이 돼서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 되는 거고, 이걸 예수님을 안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심판이 되는 열 재앙의 말씀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왜 하필이면 열 계명이 있고 하필이면 열 재앙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건 다 이게 사인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 한번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 장막은 하나님의 집이겠죠? 교회겠죠? 그게 12이 70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12이 70으로 된다. 그래서 12제자가 있죠? 우리에게는 주님 성경에서는 신약에서 12제자 있고 구약에서는 12지파가 있고, 그죠? 그래서 12이 되는 거예요. 12이라는 지파와 12이라는 제자가 70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70. 이게 무슨 말이냐면 70이라고 하는 게 뭘로 이루어진 거냐면 7하고 10하고 이루어진 거예요. 7하고 10.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예수님이 7이 안식이거든요. 7이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7이라는 안식이라는 예수님을 열로 받아들인 거예요. 10개로. 그래서 7, 10 해서 70이 되는 거거든요. 12제자가 70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성경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에는 12제자 그리고 70제자만 있는 거예요. 12이 70을 만들어낸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이 70을 만들어내겠다. 모든 열방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다니엘서 9장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71회입니다.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71회로 정해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71회로 이걸 정해놨을까? 하나님의 구원을 한때 두때 반때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71회를 세 등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혼의 구원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 이게 성경의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연히 이렇게 쓴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12를 통해서 70을 만들겠다. 주님이라는 7이 안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열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7이 열을 만나서 70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12지파잖아요. 야곱이 12지파를 데리고 내려갈 때 야곱이 요셉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 때 70명의 자손들이 같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70명이 내려간다. 그러니까 70이 되어서 내려간다. 그리고 거기서 열방, 모든 애굽에 있는 모든 거기 안에서 수많은 열방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애굽을 탈출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사건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여기 병자들을 고치고 잃은 자를 구원하고 죄인들을 구원하고 이렇게 하는 역사들이 있는데 왜 그러면 어렵고 고통받고 힘든 사람들을 구원해서 주님께서는 하늘나라로 데려가려고 하는가? 그런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은 찾아서 구원하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사인은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절대 편안하고 그냥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복받고 행복하고 잘 살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어렵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게 예수라는 단어가 여호수아라는 단어인데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런 단어예요. 그 말 이름이
여호와가 구원하시려니까 잃어버려야 구원하지. 죄인이 됐다고 해야 그 사람을 갖다가 구원하죠. 병이 들었다고 해야 치료를 해주지. 그래서 오신 것이 임마누엘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정해주신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이라고요. 그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어떤 사람에게?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겠다. 이사야 8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봐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 이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다 해봐라 이거야. 너 반드시 죽을 거다. 너 그리고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 말이고. 너 이 땅이 뭐 너한테 굉장한 소망 같으냐? 반드시 너 패망할 것이다. 이렇게 된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결국엔 다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땅에 소망 가진 사람들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어요. 하늘의 소망 갖고 주를 위해서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하루를 살아도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거야 돼.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그것만큼 중요한 시간이 없는 거야. 하루 종일 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생각해 보시라고. 다른 거 자기가 일을 하고 공부하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건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끝내 반드시 그건 다 멸망하리라 그거예요. 그거는 아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오직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그 삶은 예배 시간이 우리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그거는 막 놓쳐버리고 자기의 생활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상하잖아요. 근데 땅에 소망 가지면 반드시 패망하리라. 함께 너희가 계획해봐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말을 해봐라. 끝내 시행되지 못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멸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이 땅에 소망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없으면 이 땅에서 뭐가 남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았어요. 9명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았어요. 1명이 돌아왔어요.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왔어요. 예수님이 9은 다 어디 있느냐? 걔네 병 치료받아도 아무 소용없는데 9이 다 어디가 있냐? 그걸 한 명 돌아온 이 한 명한테만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러잖아요. 어디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진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을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내가 먹고 살기에 급급하네.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에 더 가 있는가? 진짜 하나님과의 예배에 더 가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더 가 있는가? 아니면 내 생활에 찌들어 있는 게 더 강한가? 그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니까. 나의 고통 속에, 우리의 힘든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것에 애통해하는 자, 지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세상이 점점 마지막 때로 가고 있습니다. 점점 죄악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서 애통하는 자가 몇 명 되겠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라는 한 사람이 애통했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멸망의 길로 가니까 너무 맞다니까 거기서 딱 한 사람만 애통했어요. 가슴속에. 그 애통한 그 한 사람 있잖아요. 롯 그 한 사람만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애통하는 자, 힘들어하는 자, 고통받고 있는 자.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삶을 이 힘들어하니까 이 세상에서 멸망당하고 진짜 그런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그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